설날을 맞이해서 떡국을 먹고 또 추석을 맞이해서 송편을 먹듯이 이스라엘 서양 사람들 가운데서 영국 사람들은 성탄절이 가장 큰 행사잖아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휴가.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는데 특히 영국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으면 먹는 간식이 있다 그럽니다. 간식.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건 민트 파이라고 그래요. 민트 파이. 예. 우리는 성탄절 맞으면 그래도 케이크 먹는 게 이제 많이들 이렇게 서로 주고받곤 해도 좀 좋은 선물이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강화에도 보니까 케이크 주문 받습니다라고 하는 현수막이 막 이렇게 길거리에 걸려 있듯이 우리 강화에서도 케이크를 많이들 이제 소비하고 또 신청들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영국 사람들은 민트 파이를 먹는데 민트 파이 무슨 파이냐? 초코파이 같은 파이냐? 우리가 애플 파이나 혹은 뭐 호두 파이 같은 거 기억나실 거예요. 민트라고 하는 말이 다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과류를 다지거나 고기를 다진 거를 그 파이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서 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탄절에 가족들과 먹으면서 특별히 주연절이 되는 1월 6일까지 먹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으면서 이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새해를 맞으면 떡국 한 그릇 먹으면 뭐 나이를 뭐 더 먹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스 파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 먹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1월 6일까지냐? 우리가 알다시피 성탄절기를 1월 6일까지고 1월 6일부터 주현절이라고 하는 교회력을 씁니다. 주현절은 주님께서 현현하셨다. 주님께서 등장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좀 길고 복잡하지만 우리 성탄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12월 25일로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지키는데 동방교회 전통은 1월 6일 날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예수님께서 꼭 12월 25일 날 오셨다라고 하는 이거를 역사적으로 그냥 믿고 정하는 것이지 딱 그날 우리가 뭐 요즘처럼 무슨 뭐 12월 25일 몇 분 몇 초에 탄생이 태어났습니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마다 약간 좀 해석하는 전통이 달라요. 그래서 동방교회에서 1월 6일이 성탄절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현현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서방교회라고 하는 전통을 따르는 교회는 12월 25일을 대부분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죠. 그래서 25일을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다. 그 대신 이 1월 6일부터는 주님께서 현현하셨다. 주님께서 등장하셨다. 어떻게? 사인에서 개인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제 공생애를 맞이하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출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트리가 다 있다가도 1월 5일 날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1월 5일 달고 성탄절이 그걸로 끝나고 주연절이다. 그래서 교회력을 보면은 성탄절기가 있고 부활절기가 있고 성령 강림절기가 있고 대림절기가 있고 그러니까 주현절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에 예수님께서 출발하시고 등장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이죠. 그동안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던 그런 때 본격적으로 등장하셨는데 뭐 아기 때부터 등장하셨냐?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났던 것은 30세가 되어져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그래서 태어나실 때 잠깐 뭐 동방박사라든가 경배 받았던 시간을 빼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피난 가셔서 그 몇 년간 지키신 다음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버지 요셉의 동네에 와서 쭉 자라나셔서 이제 30세가 되는 애. 30세가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전통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어른으로 인정을 하고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나이로 쳐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등장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때에라고 하는 말을 써요. 첫 번째 이때에. 이때라고 하는 것이 앞부분에 이어지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준비하고 예비되었던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도 그 요단강가에 광야에
막 내려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세례 요한이 좋은 얘기, 듣기 좋은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 세례로 받으러 온 사람 중에서 죄 짓거나 잘못하는 사람들은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아주 험하고 거친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요. 누가 너희들은 막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가 없다가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말에 대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그 말에 순종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치 세례 요한을 떠받드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니까 세례 요한이 붕 뜨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두려운 존재가 되기 시작하지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준비하는 자다.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도 못 드는 존재다. 신도 못 드는, 신발도 못 드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없이 낮추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 막 떠보려고 막 높이려고 하는데 낮추고 진정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영향력과 힘을 크게 갖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다.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아버지 품 안에서 요셉과 함께 목수로서 활동하는 갈릴리로부터 세례 요한을 만나러 오시는 길이었어요. 오셨다라고 하는 거야.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딱 보자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그건 뭐예요? 나 세례 못 드립니다. 주님, 제가 세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드립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뭐라, 괜찮다. 그렇지만 세례 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문은 이렇게 한 번 나오지만 계속적으로, 도저히 전 예수님 세례 감히 주님한테 베풀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세 등등하고 큰 소리 치고 선포했던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 예수님 앞에는 극히 작아지는 거야. 그럼 낮추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허락해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거야. 이제 그만 사양하고 이제 세례해. 세례 베풀어.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일까?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죄 씻음의 증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타내는 거예요. 세례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퇴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세례는 안 받아.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이기 때문에 나도 세례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받았던 세례를 내가 무슨 권한으로 나는 안 받아도 된다, 못 받는다, 나 같은 게 어떻게 받냐. 다 교만이고 불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받고 세례 받는 것이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데 이 믿음을 확증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례에 참여하는 거야. 너 세례 받았어? 라고 하면 네, 세례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 세례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예수님만이 나를 생명을 살리실 분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 세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고 교회의 전통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나 세례 안 받아? 못 받아? 못 받겠어? 다 불신앙인 거죠. 왜? 예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세례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의 온전한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 입교인이 되어지는 거야. 당회에 참석하는 거야.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지는 출발점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야. 왜? 나 예수님 믿고 나 십자가의 흔적을 사랑하고 기억하니까 나 교회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든지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직분도 주고 신앙생활의 자리를 허락해 주는 거야. 세례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교회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이 자격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믿음 받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때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기억들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아 세례로, 유아 세례로 받은 분도 계실 거고, 또 내가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있던 분도 계실 거고, 세례 입교식도 갖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 죄라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허락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감당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전에 닫았으니까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늘의 문을 닫혀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문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오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집안에 왜 문을 닫고 계세요? 예? 우리야 안 잠궈 놓고도 참 잘 살고 있지만 그 도시지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차장에서부터 경비로부터 현관문으로부터 무슨 엘리베이터 문으로부터 몇 번을 열고 들어가야지 되는 거야. 왜? 방지하는 거야. 여기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들어와서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늘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올 사람 아무나 들어온 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갖고 올라가는 데가 아니라고 하는 거, 하늘문은 믿음의 자녀들에게만 열려지는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이 되어진다. 하늘문을 우리가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고 믿어주신다. 또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길이 되어지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 가지로 불과 같은 성령님으로도 표현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비둘기라고 하는 곳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사인이 있고 상징이 되어집니다. 비둘기가 생물학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평화의 상징이다. 이 신앙적인 평화의 상징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평화한 비둘기를 막 날리고 비둘기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화가 있어요. 물론 전쟁이 그치는 평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마에서 의해서는 팍스 로마라라고 해서 로마가 꽉 지배하고 있으니까 세계 로마에 덤비질 못하니까 다 조용했던 그런 힘에 의한 평화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다. 하나님과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는 평화를 모든 사람들은 누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없이는 그 평화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 최고의 인사말이 뭐예요? 샬롬인 거예요. 샬롬. 평화, 샬롬. 평화가 있기를 원해. 당신 삶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기를 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기를 원해. 이게 샬롬 아니겠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별의별 인사도 다 있지만 하나님과 평화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평화, 최고의 인사말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연인은, 즉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자연인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기질이다. 죄악 가운데 있는 기질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내 성품을 예수님 앞에 맞춰서 끊임없이 다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의 온유함과 내 마음의 겸손함을 충만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례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출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거칠었던 마음, 황량했던 마음, 허전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 외로웠던 마음,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비둘기는 순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끗하고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뭐예요? 비둘기가 임하셔가지고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때묻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침례를 받은 물에 풍덩 들어갔던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물을 뿌렸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받으신 분은. 되게 머리에다 끼얹어 있는 분도 계시죠. 예. 저도 이 세례 통해서 참 목회를 하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 또 은혜를 체험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맨 처음 목사가 돼서 세례를 베푼 적이 있어요.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디서 베풀었느냐? 중환자실에서 베풀었어요. 중환자실에서 베풀었는데 이분이 말도 못해.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그 권사님이셨는데 우리 사위 이렇게 참 하늘나라 갈 것 같은데 목사님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좀 막막한 거예요. 저도 세례를 베풀어 보지도 않았는데 가자고 그래서 배를 베풀어 달라네요. 준비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세례를 베풀려면 최소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은 이렇게 좀 성구에 이렇게 딱 은혜롭게 딱 담겨져 있어요. 물도 구할 보니까 바카스병이 있는 거야. 바카스병에다가 물 좀 떠오세요. 물에 대한 성별의 기도를 이제 물을 구별해 달라고 해서 그러고 나서 그분한테 손가락을 한꺼번에 세 개 못 들어. 하나, 둘, 셋 물을 묻혀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분에게 이제 얘기는 기도하면서 내 말씀에 내가 묻습니다라고 아멘하면 눈을 2번 깜빡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누워있는 것 같고 눈만 멍하니 뜨고 있는 것 같은 귀에다 대고 해. 이제 제가 질문을 하면 아멘하면 눈을 2번 깜빡깜빡 가리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깜빡깜빡. 또 보면 성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깜빡깜빡.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옆에 있던 성도님들도 그 감동을 하고 감사한지 그동안 평생에 교회를 안 갔다가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그 마지막에 깜빡깜빡 하면서 아멘으로 회답하는 거야. 또 어떤 분도 한번 중환자실에 갔는데 친정 아버지 때문에 가서 베풀어 달라는 거야. 평생 교회 한번 안 다니셨는 분. 근데 그분은 다행히 중환자실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물으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고 그때 중환자실에서 이게 세례를 베풀어. 정말 제가 그러면서 이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세례 베푸는 저야 뻔한 인간이고 부족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르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말 사지 바로 문 앞에 있는 자에게 열려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깜빡하지 않으면 세례를 정말 못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하지 않으면 못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멘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개인적인 세례로 이야기하지만 이 죽었다 살아난 것으로 이야기해요. 부활의 신앙이 세례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에 이 홍해를 건널 때에 물속에 들어갔다 살아 나온 거. 이것도 세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또 노아가 하늘에서 물이 내려가지고 그때 살아난 사람, 세례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나라 국가적이든 민족적이든 이 죄를 씻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정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말씀이 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 전장에서 직접 어떠한 식이든지 큰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예수야말로 만군의 주요 만유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가 바로 만유의 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구세주는 예수시다라고 하는 사건을 등장시키고 확인해 주시고 나타내 주게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예수님. 근데 우리가 수요일에도 공부를 하잖아요. 왜 한국에 이렇게 예수가 많은지. 별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신 현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선포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못 삽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서, 정욕 가운데서, 불신앙 가운데서, 때때로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 십자가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놓고도 효자, 효녀라고 이야기하지만 걔네가 어떻게 평생 부모님의 마음에 다 합당한 게 있겠어요? 이것저것 이런 것도 다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고 가는 것도 그런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인간적인 모습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귀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 예수님의 세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운데 고백 가운데 임하고 찬송 가운데 임하고 은혜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충분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그 예수님의 일에 능력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길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만이 나의 참 마음이 되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가신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복된 주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어서 저희들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와 생명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